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수요 예배로 불러주셨는데 큰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 가운데 처해질 수가 있어요. 어려운 문제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세상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도움을 구하고, 또 누군가가 도와주겠다고 하면 안심을 하면서 편안하게 이제 잠도 잘 자고 그러는 분들이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과도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답을 좀 얻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심판과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지도자들에게 너희는 애국과 동맹을 맺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서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군사 동맹을 맺지 말라는 거였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애굽으로 사신을 보내가지고 애굽과 군사 동맹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리고 나서 이 지도자들이 이제 본국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우리가 애국과 동맹을 체결했다. 만약에 북쪽에서 아수르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오게 되면 애굽에서 즉시 군대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기로 했다. 이렇게 백성들에게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열광을 합니다. 우리 지도자들이 최고다고, 애굽에 군대를 끌어올 수 있는 그런 동맹을 체결하고 왔으니 얼마나 백성들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백성들은 편안해질 수 있었어요. 그 전에는 두려웠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동맹도 맺지 말라고 그랬죠. 이제 큰 이민족이 쳐들어와서 나라를 고통에 빠뜨린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애국과 군사동맹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들은 안심할 수 있었어요. 백성들은 좀 편안하고 이제 두 다리 쭉 뻗고 아유 이제 한숨 돌리겠다, 이렇게 편안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오늘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아멘. 안일한 여인들아, 또 염려 없는 딸들아, 그러면서 내 목소리를 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여인들을 특별히 책망을 합니다. 왜 여인들을 책망을 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나라나 이스라엘이나 여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남자들이 누구의 말을 듣느냐? 여인들의 말을 많이 듣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굉장히 가족적이에요. 그래서 아내의 말이라면은 아주 하나님 말씀처럼 그렇게 잘 들어요. 우리 나라도 그렇잖아요. 교회에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남자들이 교회에 나오는 경우는 대부분 아내의 그 성화에 못 이겨서 나오는 분들이 있고요. 또 남편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분들도 가끔 있는데 아내가 자꾸 부추겨가지고 데리고 가버리면 남편도 신앙이 금방 사그라들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인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여인들은 항상 여러분 그 역할이 준비하는 역할이에요. 오늘날에도 여인들이
식사 준비하잖아요, 그죠? 식사 준비하죠. 이사 갈 때도 가만 보면 여인들이 준비를 많이 해요. 그리고 자녀들을 결혼시킨다든지 뭐 학교를 보낸다든지 이 모든 것들 남자들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여인들이 주도적으로 이렇게 준비하고 계획 세우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여자들이 지금 너무나 평안한 거예요. 왜 평안해요? 애국과 군사동맹이 체결되었다고 그러니까 이제 아수르가 쳐들어와도 저것들은 아무 문제가 될 수 없다, 마음을 놓아버린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많은 말씀을 전했잖아요. 애굽은 자기들의 나라도 감당할 수 없다, 자기 나라 지킬 수 있는 힘도 없다, 그러니 너희들은 애굽을 의지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힘없는 애굽이 군사동맹을 체결해 줬다고 그냥 마음을 놓아버린 거예요. 여자들도 아무런 준비도 안 해요. 전쟁을 하려면 준비를 하고 이제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전쟁에서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진데 이 여자들이 마음을 놔버렸어요. 긴장을 풀어버렸어요. 너무나 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는 여인들을 향해서 이 안일한 여자들아, 염려 없이 살아가고 걱정 없이 사는 여자들아, 지금 앞으로 닥칠 일들, 이 시대를 너희들이 정말로 분별하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목이 터져라고 외치건만 너희들은 어찌하여 이 위기를 깨닫지 못하느냐,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여인들은 애국과 동맹을 맺었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그들은 마음의 긴장을 풀어버리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언제 어느 때에 너희들에게 엄청난 재난이 닥칠지에 대해서 시기를 말씀해 주십니다. 자,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마스크 쓰고 읽기 불편하다고 그래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1년이 지나게 되면, 1년만 지나게 되면은 엄청난 재난이 닥친다는 거예요. 앞으로 1년 후에 완전히 남한국 유다 엄청난 위기를 만나게 되고 아수리의 침략을 받아서 수많은 백성들이 끌려가고 포로로 끌려가고 종으로 끌려가고 재산은 다 약탈당하고 그들의 땅은 황무케 되어지는 그런 끔찍한 일을 그들이 겪게 될 것인데, 지금 애국과 군사동맹을 체결했다고 그들은 마음을 놓아버리고 너무나 안일하게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구체적으로 시기까지 얘기해 주면서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게 된다는 거예요. 1년만 지나면 너희들이 그냥 엄청난 재난 앞에서 충격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하고 나서 BC 701년에 정확하게 아수르 사네립이 두 번째로 남아공 유다를 쳐들어 오게 되는 것이죠. 이제 1년 뒤에 이렇게 큰 재난, 큰 고난이 찾아올 것이니 너희들은 두려워 떨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11절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이 안일한 여자들, 염려 없는 여자들이라고 강조하면서 지금 너희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의 이사야 선지자가 그 예루살렘의 여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희는 당황할지어다, 지금부터 당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니라 그랬어요. 이게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너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노예로 끌려가게 될 거다는 거죠.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여러분 예루살렘만 딱 포위되고 남거든요. 남한 그 외의 모든 성들은 다 점령당해 버리고 모든 백성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재산을 약탈당하기도 하고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기도 하고 그런 엄청난 재앙 같은 그런 고난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지금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이게 노예로 끌려가는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이런 일이 닥치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큰 부자가 사업에 쫄딱 망했어요. 부도가 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평범한 사람으로 추락을 해버리면 견디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리는 그런 분들도 많아요. 지금 이스라엘의 이 안일한 여인들, 이 사람들은 고관들, 특권계층의 그런 여인들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들이 이제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나라가 완전히 그냥 다 아수르의 손아귀에 떨어져서 점령을 당하고 수많은 성읍들이 점령을 당하고 아무리 고귀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노예로 끌려가기도 하고 이런 일이 갑자기 임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노예로 끌려갈 것을 지금부터 연습해라. 노예로 끌려갈 때 여러분 몸이 다 드러나잖아요. 그 좋았던 옷을 그대로 입을 수 있나요? 다 벗겨지는 거, 벌거 벗겨져 가지고 노예로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배로 허리를 동이고 노예로 끌려가는 그런 연습을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들이 그런 일을 당했을 때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고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1년 뒤에 큰 재난이 찾아온다고 그랬는데 재난을 당한 이스라엘 땅은 어떻게 변해버릴까요? 첫째는요, 밭에 수확할 것이 없게 된대요. 자, 10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아니할 것임이라. 아멘. 밭에서 수확을 못한다는 거예요. 왜 수확을 못하겠습니까? 아수르 군대가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포위를 해버리니까 여러분 성 밖으로 나갈 수가 없잖아요. 이 밭은 성 밖에 있거든요. 이 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리고 아수르 군대가 와서 다 짓밟아버리고 포도원이고 뭐고 다 불살라버리고, 그러기 때문에 열매 거둘 것이 없어요. 그들이 아무리 정성을 기울이고 지금까지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었다 할지라도 이제 재난이 다가오고 아수르의 군대가 밀고 내려오게 되면 그들은 포도 수확을 거둘 수가 없어요. 어떤 열매도 거둘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당황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기쁨의 성읍이 가시와 엉겅퀴로 덮이게 된다고 그랬는데 13절 읽어드릴게요.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에 나리니 그랬어요. 이 내 백성의 땅이 여러분 지금 이 남한국 유다 전체의 땅을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가시와 찔레가 난다고 그랬잖아요. 가시와 찔레가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상징을 합니다. 남한국 유다 온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난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국과 동맹을 맺는 그런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온 땅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온 땅이 저주를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해요. 세상 사람들 의지해서 해결을 하면 어떻게 보면 쉬울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도와주는 것은요, 절대로 그게 완전한 도움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나와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문제는 문제대로
해결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잊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예루살렘의 이 과수원들이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길러졌고 잘 이렇게 농사를 잘 지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의지해서 그냥 너무나 안일하게 생활을 했겠지요. 그런데 이 아수르가 와가지고 그것들을 전부 이제 무너뜨려 버리고 그 무너진 그 밭에는 가시와 찔레가 나와서 더 이상 수확을 하지 못하게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들나귀와 양떼들이 거주하는 곳이 돼버린데요.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저 궁전이 폐한바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구렬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것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이 궁궐, 예루살렘의 이제 궁궐을 얘기하죠. 이 궁궐이 다 무너진 바 되어버리고요.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고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구렬이 돼버린대요. 이 오벨은 이스라엘의 이 특권 계층들, 귀족들이 아주 잘 사는 사람들이 사는 그곳을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제가 신학교 다니고 그럴 때 북한산 삼각산이죠. 삼각산에 밤에 이제 기도하러 이렇게 많이 가고 그랬는데 삼각산 밑에 그곳이 평창동이더라고요. 평창동에 이렇게 고급 주택들이 이렇게 쫙 있어요. 그 주택들을 통과해 가지고 삼각산으로 올라가는데 그때 당시에 여러분 90년도 당시에 이 삼각산에 있는 그 집들은 전부 CC 카메라가 다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대단하죠. 우리나라 잘 사는 사람들, 부자들은 그 평창동에 아주 많이 살았고요. 그때 당시도 이 평창동에 있는 집 한 그 건평 200~300평 되는 집들은 100억씩 뭐 이렇게 간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었어요. 엄청나게 잘 사는 사람들이 살잖아요. 마치 이 대한민국의 평창동처럼 이 오벨은 예루살렘의 부자들 또 존귀한 자들이 살고 있었던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이 어떻게 되겠다고 그랬어요? 영원히 구렬이 된대요. 구렬. 들나귀가 즐기는 곳. 그 다음에 이 양떼의 초장이 되어버린대. 양들이 풀을 뜯는 그런 부자들이 살고 있었던 모든 곳에 왕들이 살고 있던 왕궁토도 전부 무너져 버리고 폐허더미가 되어버리고 그곳에는 들나귀라든지 이 양들이 와서 풀을 뜯는 그런 곳이 될 정도로 황폐하게 되어버린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말씀만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러면은 이렇게 무너진 성읍을 다시 세우실 것인가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주고 있어요. 이 무너져버린 성읍, 이렇게 백성들이 노예로 끌려가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하실 것인가, 어떻게 세우실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게 이제 오늘 본문 이사야서 32장 15절부터 이렇게 쭉 나옵니다. 제가 먼저 15절 읽어드릴게요.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아멘. 마침내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신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마침내라고 하는 이 말씀에 좀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이렇게 엄청난 재난 가운데서 그들이 자기들을 돌아보고 고난을 받으면 사람들이요 자기를 돌아보게 되어져요. 고난을 받게 되면
애굽을 의지해 봤잖아요. 애굽을 의지했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이제는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바로 그때를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 시작하고 연구하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가슴에 막 울려올 때 그 말씀 붙들고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침내 위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광야같이 폐허더미가 되어버린 그 땅이 아름다운 밭이 되어지고, 아름다운 밭이 이제 살림을 이루는 큰 숲이 되어지는 그런 곳으로 되게 만들어 주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동일한 약속이에요. 고난받고 힘들고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해답이 없어요. 고난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는지 해답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오게 되면 해답이 생겨요. 사람 의지하고 사람 도움받으려고 하면 절대로 인생이 세워지지 않아요. 자녀들의 인생도 세워지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이에요. 오직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면 그렇게 실패만 거듭하고 고난만 반복되어져 찾아왔던 그 가정에 이제 아름다운 광야 같은 인생이 아름다운 밭이 되어져 가지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고 막 꽃이 피고, 할렐루야, 또 그 밭이 숲을 이루게 되는, 엄청나게 커져 가지고 그 아름다운 밭들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제가 텔레비전에서 동물의 왕국 이런 프로그램을 봐요. 참 재밌어요. 그걸 보면 동물의 왕국을 할 때마다 반드시 나오는 나라가 아프리카 탄자니아라고 하는 나라예요. 그 탄자니아의 세렝게티 국립공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 세렝게티 국립공원에 여러분 이 기후가 이렇게 바뀌어요. 건기 때가 되면요, 우기 때가 되면 그곳에 이제 짐승들이, 동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항상 우기만 있는 게 아니라 건기 때가 있어요. 건기 때가 되면은 처음에는 강물이 마르더라고요. 이 강의 지류들이 쫙 마르기 시작하면서 큰 강이 다 말라버려요. 그리고 풀이 말라요. 나무들이 말라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메마른 땅에 불이 나버려요. 불이 붙어버려요. 여러분 다 보셨죠? 이 막 불이 붙어가지고 막 불이 엄청나게 온 땅을 다 태워버리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건기가 되면은 들소들이 막 이동을 하고, 사자도 들소 따라서 이동하고, 코끼리도 이동하고 다 이동을 하거든요. 이동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짐승들은 거의 불타워서 죽어버려요. 그리고 강도 다 말라버리기 때문에 물을 찾아서 이렇게 짐승들이 이동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건기가 끝나고 우기가 되면요, 갑자기 하늘에서 까만 구름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이제 막 비를 내리기 시작해요. 비가 오면은 불이 꺼지더라고요. 불이 꺼지고 나서 순식간에 물이 이렇게 흘러내려가잖아요. 그러면서 순식간에 새로운 풀이 돋아나기 시작하고, 나무에서 이파리가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짐승들이 막 돌아오는 거예요. 동물들이 그냥 막 돌아와요. 몰려와요. 그래가지고 그곳에서 짝짓기도 하고 번식하고 막 엄청 풍요로워지더라고요. 이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건기가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이 건기 때에 막 불이 나가지고 인생이 다 태워져 버린 것 같은 그런 엄청난 고통이 막 우리를 태우려고 그래요.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위에서부터 이 소낙비를 내려주시는 것처럼, 탄자니아의 건기에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소낙비를 내려주신 것처럼 우리 인생 속에, 우리의 메마른 영혼 속에 성령의 단비를 막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부어주시니까
우리의 삶에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태워버리려고 했던 막 불길이 잡히고 불길이 꺼지고요, 이제는 삶의 환경 속에서 뭔가 이루어지는 소망이 생기고 싹이 트고 막 이제 하는 일들이 좀 되어지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얼마 안 가서 꽃도 피고 얼마 안 가서 막 엄청난 열매들이 맺혀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시대라 또 어려운 분들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요, 이런 시기가 금기라고 생각을 하시고 오히려 이러한 때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위에서부터 마침내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이 메마른 땅에 소낙비를 내려주신 것처럼 엄청나게 강력한 이 성령의 담비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끝장나게 되어지고 우리의 인생에 풍요로운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건기를 만난다거나 고난이 찾아올 때 항상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를 걷게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40년 이 광야길을 걷지 않으면 그들은 금세 세상으로 빠져버려요. 세상의 욕심에 함몰돼 버려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죄짓고 똑같이 세상을 살아가요. 그래서 40년 동안 그들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킨 거예요. 광야 고난의 길을 통과하게 하고, 물이 없어서 때로는 원망 불평도 하고 양식이 없어서 고생을 하기도 하지만,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배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훈련이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만이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그들이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세상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백성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더 쉬워 보여요.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더 안전해 보이고 더 든든하게 느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버린 거예요. 그 멀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돌이키기 위해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엄청난 재난을 예고하시고 심판을 예고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런 일을 겪을 거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이런 일을 겪을 때 너희들이 나를 생각하고 나에게 돌아와서 나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이런 약속이 성취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도 아주 동일한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된다고 그랬어요. 다시 내가 15절 읽어드릴게요.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이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어지는데, 아름다운 밭 한떼기가 아니에요. 이런 밭들이 자꾸 연결되고 아름다운 밭 해서 엄청난 숲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입니다. 밭은요, 잘 가꿔진 밭이 아름다워요. 이제 요즘 제가 우리 집 앞에 거기 개울이 하나 있어요. 수암산에서 내려오는 개울이 있는데, 그 개울을 따라서 이렇게 산책을 가끔 하거든요. 그 개울을 따라가다 보면 밭이 있어요. 밭이, 사람들이 갖고 놓은 밭이. 그런데 입구에 들어가자마자 아주 조그만 땅에 밭이 하나가 있는데, 그 밭이 아주 잘 가꿔져 있어요. 이 고추나무, 고추, 토마토, 양배추, 호박, 이렇게 조그만 땅에 뭐 별것 다 심었는데 잡초 하나도 없고 아주 정갈하게 너무너무 잘 갖고 놓은 거예요. 그 밭을 볼 때 굉장히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어요. 야, 잘 갖고 놓은 밭이 이렇게 아름답더라고요. 근데 제가 월요일 이제 주일날 예배 끝나고 이제 다 끝나고 저녁에 농장을 가거든요. 화성에 이제 농장이 하나 있어서 가는데, 월요일에 이제 농장에서 일 좀 해요. 그러다 보면 이제 농장 주변에 버려진 땅들이 굉장히 많아요.
버려진 땅들이 밭인데도 아무것도 작물 재배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 밭에는요 막 뭐 오물들도 있고 뭐 짐승들이 죽어서 썩었는지 막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날 때도 있고요. 엉망진창이에요. 잡초들이 무성하게 자라 있고 주변에 이제 막 그런 땅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도 아름답지를 않아요. 갖고 놓지를 않으니까 정말 이게 보기가 안 좋아요. 황무지 같아요. 그런데 이쪽에 이 작은 땅이지만은 잘 갖고 놓고 옥수수도 심어 놓고 막 그러니까 이 밭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삶 속에, 인생 속에 그렇게 부어지게 되면 잘 갖고 놓은 그런 밭처럼 아주 아름다운 밭이 된대요. 그런 아름다운 밭이 계속해서 연결되어져요. 성령이 계속해서 임하는 쪽쪽 이 우리의 아름다운 밭이 연결되고 연결되어지므로 엄청난 이 산처럼 아름다운 밭이 막 연결돼서 큰 산을 이루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복이 임하겠습니까? 하는 일들이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지금 막 동서남북 사방이 막혀 있는 것 같고 가족들 중에 질병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정말 말할 수 없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막 염려, 근심 이런 거 안고 사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거든요. 이럴 때 세상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마침내 위로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 가지고 우리의 인생에 이런 아름다운 밭들이 막 가득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정의와 공의가 회복된다고 그랬어요. 16절에서 1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의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광야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광야에서 시작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광야를 만났다. 이건 엄청난 이제 은혜를 받을 이제 준비가 돼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정의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정의가 뭡니까? 정의는, 하나님의 정의는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정의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살았어요. 떵떵거리면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적인 욕심이 가득 차게 되어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보아도 외면했어요. 여러분, 부자들,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70년대 사람들의 정이 넘쳤어요. 그죠? 우리 시골 동네에서도요, 저기 일하는데 뭐 음식 조금이라도 먹고 이제 간식을 먹잖아요. 저기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막 소리쳐서 불러요. 너가 이러라고. 그래가지고 같이 또 음식도 나누고 술 한잔 먹여서 이렇게 같이 그렇게 했어요. 그때 정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게 정이에요, 이런 게. 그런데 요즘은요, 밥 먹고 있는 거 지나가도 관심도 없어요. 관심도. 밥 먹으라 얘기도 안 해요. 물 한 잔 달라고 해도 관심도 없어요. 이 나라가 잘 살고 부자가 되면은 오히려 다른 사람을 더 돌아볼 것 같지만 세상에 욕심에 눈이 멀어가지고 오히려 어떤 일이 있어요? 여기는 내 땅 하고 땅 막아놓고 여기는 내 땅이니까 옛날에부터 다니던 길인데도요 못 다니게 만들어버려요. 그런 뉴스 종종 보죠. 아주 막 삭막해져 버려요. 나라가 잘 사니까요 더 모든 백성들이 마음이 넉넉해지고 그래서 사랑이 넘칠 것 같은데, 나라가 잘 사니고 백성들도 사람들도 다 같이 잘 사니까 이제는 막 욕심이 막 머리 끝까지 올라쳐가지고 이 10년 전부터 20년 전부터 다녔던 길을 여기는 사유지 하면서 딱 그냥 철조망으로 막아버리고요 못 다니게 한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정의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공의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는 게 공의예요. 이런 정의와 공의가 백성들에게서 사라져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시고 엄청난 재앙이 찾아오게 된 거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런 말씀들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웃들을 항상 생각하고 성도들을 생각하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 서로를 자꾸 생각해 줘야 돼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찾아가지고 할렐루야 항상 전화 한 통이라도 해주고 위로해주고, 안심하세요, 저희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이 한마디가 얼마나 또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 우리가 놓이게 되어질 때 이 영을 위로부터 부어주셔가지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주셔요. 그냥 나 힘들다고 그냥 다른 사람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만 왜 힘드나 이렇게 생각하면 다 힘들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관심도 끊어버리면 더 안 되고요. 그럴 때일수록 눈을 밖으로 돌리고 하나님께로 돌리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임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안전하게 쉴 수 있는 처소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그랬는데 1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위에서부터 성령이 부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화평한 그런 집을 짓고 안전하게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처소를 주신다는 게, 이게 은혜고 축복이에요. 쉴 수 있는 집이 있다라는 거 큰 축복이고, 앞으로 이런 멋진 집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다 한 채씩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시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적들에게 쫓겨다니지 않고 끌려가지도 않고 은혜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처소도 예비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왕국 유다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경고하셨어요. 그렇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위에서부터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반드시 마치 건기 때에 불타버렸던 아프리카 초원이 다시 우기 때에 많은 풀이 자라나는 것처럼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마지막으로 무엇이 참된 축복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요, 그게 20절에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물가가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있는 곳으로 와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소와 나귀가 상징하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이 말씀이 있는 곳으로 몰아오라는 거예요.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야, 기가 막힌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그들이 그렇게 엄청난 재난을 당했거든요. 그러니 이제는 너희들은 말씀이 있는 곳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말씀 없이 살아가는 소와 나귀와 같이 짐승처럼 살고 있는 저 백성들을 말씀이 있는 곳으로 몰아와라. 그리고 저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만들어라. 그러면 너희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주변에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야 돼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참 안타까운 것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몰라요. 남편이 그냥 돈만 벌어다 주면은 주일날 예배 못 드리는 것에 대해서도 애통하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참 기가 막혀요.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주일은 정성을 다해서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 주는 못 나와, 한 주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려.
이게 무슨 반쪽짜리 신앙도 아니고 이게 무슨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은혜를 받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반복되지 않게끔 그 상황을 완전히 끝장을 내버리고 내버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로 끝장을 내버려야 돼요. 그러면 환경이 열려지게 되어지고 마침내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 가지고 환경이 다 열려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배를 못 드리거나 막 그런 거에 대해서 애통해하지 않는 분들이 참 많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어떤 게 진정한 축복인지를 항상 생각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